아멘. 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을 보시면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모든 자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랬죠. 훌이 누구예요? 훌은 아말렉 전투 때 모세의 팔을 들어올리는 사람이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과 아론이 팔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 거 보면 좀 믿음을 잘 이렇게 지키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떨 때는 우리 때에 내가 살 때 그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 자손 때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목사님들 또 후손들 또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홀리압은 별로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란 말이에요. 거의 가장 작다 그러긴 그렇겠지만 자 아주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출생 성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쓰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막 이렇게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렀다 이거예요.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죠. 하나님 부르신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렇게 보면 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굳이 이렇게 나누자 보면은 지혜는 발명과 창조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총명은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 또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재주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기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재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죠. 또 6절을 보시면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주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를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은 그 10달란트 뭐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더 많은 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을 주시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또 부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난 능력이 없어. 능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막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나는 뭐 좀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난 능력 요거밖에 안 되니까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요거밖에 없어도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총명을 주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원래 지혜와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또 그런 열심히 해서 자기가 훈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총명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재주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11절 보시면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만들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누가 이룹니까? 누가 이뤄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성막에 있는 회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들과 상과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또 의복 또 관유와 향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만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뭐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다 모든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건 누구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고 그것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또 예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그렇게 짧습니다. 짧았어요. 그래서 근데 대학교 때 근데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 보니까 그 모임에 가 보니까 거기 이제 숭실대에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걔는 이제 그 전부터 하나님 믿었고 또 1학년 때부터 그 모임에 들어가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제 믿은 지 1년 반 만에 내가 무슨 캠퍼스 대표가 되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우리는 수가 별로 없어서 또 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고 영화롭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고 더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쓰임받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루는 성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 순종함으로 하는 자에게 재주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셔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디 가서도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급훈,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뭐 교훈, 쓸모 있는 사람 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저 이제 비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정부 관료로 딱 세워주면은 어떻게 해요? 비리가 있어도 안 물러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 한번 있다가 몇 달 지나고 나더라도 대대에 자기 자손 대대에 우리 가정에 무슨 총리가 나왔다는 둥 우리 가문에 뭐예요? 뭐 장관이 나왔다는 둥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은 무슨 박지원은 뭐 어때 무슨 고직을 거쳤다는 둥 무슨 영의정이니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그래갖고 잘렸다 이런 얘기 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큰 명예죠. 이 세상에 나 한 나라의 이 작은 나라에 지구상의 점 같은 나라에 어떤 장관이 되는 것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직분을 얻고 그 직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의 영광, 그 영광은 이 나라의 어떤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뭡니까? 13절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뭐예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네. 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자는 뭐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이 있어. 목욕탕에 들어가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욕탕은 거룩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몸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잖아. 근데 목욕탕에 안 들어갔어? 그런 사람은 거룩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거룩한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안 하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이 주일을 여러분 지키실 때,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표징인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주의를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당당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자로